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 기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얼토당토 않게 뭔가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장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너는 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뭘 했다 하든지 아니면 뭘 안 했다 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동문서답하듯이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법은 사람들의 질문에 육신적인 질문에 육신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그걸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사람의 질문에 그냥 단순히 답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지금 대답을 듣는 이 빌라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빌라도가 요구하는 어떤 질문만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영원한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이 뭡니까? 왕은 통치자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 왕은 세상 왕도 어느 정도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통치하죠. 그래서 독재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힘을 써서 자기 뜻을 이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주님께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그 사단의 세력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사단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패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 그들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지 예수님의 다 밑에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고 선언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 집니까? 왜 상황에 지고 세상에 지고 사단의 유혹이 왜 빠지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교제하고 통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지고 패배당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예요. 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만 하면 항상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가진 아이디어, 계획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서 항상 이기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승리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질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많이 패배자로 살아갈 때가 많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과 만나고 순종하는 사귐의 삶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기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 놓치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18장 37절에 다시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왕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왕의 삶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인데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왕 노릇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는 이 삶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대통령, 지금 뭐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또 나라마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 마음대로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직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올리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으면 뭐 그냥 몇 개월 만에 사람 막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권세를 부리는 그런 게 세상의 왕이고 대통령의 권세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용서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통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으로 억압하고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강제로 막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놓고 뭐 여러분 하기 싫은데 막 강제로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왕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잘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자원함의 순종,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내가 결정할 때까지, 내가 순종하기로 할 때까지, 물론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자꾸 생각으로 설득하시죠. 감동으로. 그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나를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그렇게 보내려면요, 내가 원했을 때 보내세요. 원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게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보내지, 나 가기 싫은데 막 강제로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의 왕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 언제나 기다려 주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묻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깨우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과정들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닫도록, 그래서 내가 선택하도록 바른 길로 주님을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더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과 더 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가 더 사랑의 사람, 더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무상통했죠.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어려운 사람과 내놓고 함께 썼어요.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꺼이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는 바로 그런 정말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곳, 세상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섬김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찬송을 멋있게 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먹고 이런 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표식일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진실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고, 그것이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것은 날아다녀요. 돈은 확정되고 고정된 게 아니면 돈은 언제든 있다 없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절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간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거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걷어버리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내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적금해놓는데 그게 없어질 이유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무리 그거 넣어놔봐야 그거 결국 병원비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셔야만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준다는 말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 반드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내가 찾으면 그분은 거기 있으세요. 그러나 돈은요, 내가 찾아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작 정말 필요할 때 돈은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줄 수 없어요. 돈은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내 생명이 간당간당할 때 돈이 내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너그러운 자도 관대한 자예요. 인색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인색하죠. 나는 절대 뭔가 사주지도 않고 정말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거죠. 너그러운 자는 뭐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돈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고 선한 삶과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믿는 자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삶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볼 때, 여러분 볼 때, 야, 쟤는 정말 내가 준 재물을 정말 잘 베풀고 나누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데 잘 쓰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겠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내가 쟤한테 이 정도 재물을 맡겼는데 쟤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데 잘 쓰고 나누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쟤는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질 않고 있어. 정말 인색해. 자기만 밖에 몰라. 이렇게 여러분 평가할까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회개보고가 뭔지 아죠? 회개보고는 내가 돈을 쓴 것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보고하는 거, 이게 회개보고예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전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 내가 회개보고해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 맡겨놨어요. 네가 주인처럼 살아라. 그러나 전도서에도 그랬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어요. 권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회개보고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여러분 결산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이 돈을 잘 사용했는지, 사용한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각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도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이 너무 새롭고 다른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내가 사는 이 모든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결산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초점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초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나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시점으로 나를, 내 인생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나를, 지금 내 모습을, 현재 나의 삶을 점검해 볼 때 괜찮은가?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내가 뭔가 자꾸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지 않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모든 가르침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들, 또 뭐 돈들, 아름다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소멸해 가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했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만이 세세토록, 이 지구가 딱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세세토록 변함없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예요. 진리, 변함없는 거. 근데 이 변동돼 버려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의학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해도, 예를 들면 커피가 있다, 믹스 커피가 있다, 커피가 있다. 그러면 커피가 좋다는 사람 있다가, 또 어떨 땐 나쁘다고 했다가, 뭐 이게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도, 의학적인 정보도, 이게 왜냐면 사람이 가진 이 지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게 그걸 시험을 하고 결론을 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시는지, 그 커피 잔만 보지, 커피 먹는 그것만 보지, 얼마나 운동하는지, 뭐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이 마음의 평안이 있는, 이런 거 전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또 체질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을 사람들이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뭔가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내는 결론, 사람들이 내는 이 뭔가 정한 사상, 가치, 이런 게 정확하겠어요? 자기 인생마저 어떻게 못 해보는 사람이 맨날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속고, 자기 인생 어떻게 못 해보고 자기 자식 하나 어떻게 못 해보는 우리가 뭔가 결론 내린다. 지극히 조금 아는 우리가 결론 내린다면 그게 정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문화, 이런 걸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마치 잘 사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른 길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세상의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살아도 우리나라마저도 다 돌아봤어요? 돌아본 적이 없어요. 다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조차도.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도 200억 년, 지금도 더 커지고 있다 그래요. 200억 년 동안 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이 우주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과학이 발달해서 극복하지 못한 어떤 질병 분야, 또 많은 여러 가지 바다 깊은 곳에도 저 지하까지 못 들어가 보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우주도 지금 기껏해 어디까지 갔어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인공위성이나 뭐 이게 우주 위성들을 썼을 때 이게 지금 태양계를 겨우 벗어난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마저 끊겨버리고 이런 정도. 지극히 작은 거밖에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살지 말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온전히 모든 걸 아시는 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사시죠?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져도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변하겠죠, 뭔가. 근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 없이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가든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그게 가장 첫째되고 큰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고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졌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로 잘 만나고 여러분이 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빛 대신 그분이 이 세상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다니엘도 그렇고 썩어진 듯이 무너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요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치를 잃어버려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영광, 온전한 빛, 온전한 값어치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 모든 건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꾸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그 놀라우신 모습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점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걸 자꾸 놓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 만날수록.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다른 걸 점점 놓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18장 36절에 보면 뒤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할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즉 공간적으로 보면 정말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그런 영역이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유기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너머에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궁창이 첫째 하늘이고 그다음에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우죠. 그 사회에서 배웠는지 옛날에 도덕에서 배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그러니까 땅이 첫째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도 있고 사람도 있어도 다른 나라가 뺏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36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나라의 선거권이나 모든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럼 그 한 나라,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는 주인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국민이 이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인의 권한,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국민은 바로 우리의 백성은 우리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 내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해요. 영역.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 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수님께 줘야 돼요.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천국이 내 마음과 삶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 내어드리면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천국의 사랑, 천국의 감사, 천국의 행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주인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동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께 우리의 그 통치권을,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주인 노릇하도록 그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가장이 보통 남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근데 남자가 가정의 어떤 결정권을 가졌을 때 이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기가 다 휘둘러 버리면 그 가정 천국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그 권한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해도요,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주인 노릇해야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삶을 주님이 주인 노릇 하시도록 드리지 않으면요, 전혀 성장되지도 않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무슨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나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란 거야. 지금 내가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지금 분명히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계속 주님께 통치권과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죠.
그 선택, 인생의 결정권, 선택권을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걸 내어드려야만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돈 좀 되고, 내가 편한 대로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휘둘러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보다 못한 거죠.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삶에서. 내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감정에 따라 많이 결정해버리죠. 선택하고 막 휘두르고, 내 지식으로 휘두르고, 내 경험으로 휘두르고. 그래서 우리의 이 결정권, 선택권을 그냥 내가 다 휘둘러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점점 내 삶의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의 그 거룩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국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칙이, 원리입니다. 주님이 결정하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뭐냐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과 성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공부하죠?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 더 잘 벌려고,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의 그 돈과 성공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있다고 그랬죠. 섬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 지금 2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서로 높이 되려고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하고 종은 노예예요. 노예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아야, 높이 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아야 그게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노예처럼.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렇죠?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알아가면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반대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예요. 이게 어쩌면 제가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부 나를 섬겨주고 저는 안 섬겨 이러면 제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세상으로 볼 때는 드러난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높고 존경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게 꼭 드러나게 겉으로 섬기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일단 마음의 중심 태도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삽니까? 아니면 주로 섬김을 받는 자로 삽니까?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자꾸 섬겨달라는 거죠. 왜 이거 안 해주냐? 섬기려고 안 하고 전부 섬겨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상이 뭡니까? 탐욕, 원함이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탐욕이 우상숭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섬기려고, 서로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섬겨줘, 이걸 많이 요구하면 싸우고 상처 있고 서로 어렵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섬김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서 그랬죠.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주님 따라가는 게 편리하고 편하고 쉬운 건 누가 안 따라가겠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그래서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자꾸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 마음은 기쁘고 평강이 있고 한데 육신이 자꾸 반대해요. 싫어해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항상 섬김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내 마음에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게 또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진실로 여러분 주님과 잘 동행하고 섬기는 것이 섬김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심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은혜가, 감사가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걸 다 또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